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떤 매너리즘 같은 게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게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게 진짜 구원이 있을까 의심스러워. 내 행동은 하나님께 늘 잘 예배드리고 있고 내 행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되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이게 진짜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제 잘하고 있나 이러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습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습관적이 되고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밥만 나오면 눈 감고 그냥 똑같은 어떤 주술 외우듯이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씩 이게 좀 형식적이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 이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의식적으로 제가 기도를 좀 바꿔요. 패턴을 바꾸는지 뭔가를 좀 바꿔요. 그러면은 좀 낫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중에서 찬양 CCM 가수 중에서 외국 가수인데 매트 레드만,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사람이죠. 영국 목회자고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곡들이 많아요. 여러분 원스 어게인 아시죠? 예수님이 그 일생이요. 이 찬양도 그분이 쓴 거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한 거고요. 주 이름 찬양 아세요? 주 이름 찬양, 이 찬양도 그분이 쓴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 오늘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 마음의 예배도 그분이 쓰셨어요. 마음의 예배. 베트레드만이 이제 이 찬양 가수고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찬양 가수고, 찬양 가수다 보니까 얼마나 음악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분이 기타도 잘 치시고 드럼이나 베이스, 키보드 이런 게 이제 자기 교회에 엄청난 잘 세팅되어 있고 조명도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분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진짜 찬양 가수로서 내리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악기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예배당에서 악기를 다 치워버리고 진짜 최소한의 악기만 가지고 뭔 악기인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악기 한 개만 딱 갖다 두고 다 치워버리고 어떤 화려한 조명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생 불빛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자기가 악기를 다 치면서 화려하게 했던 그때 예배보다 아무것도 없이 다 멈추고 난 그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정말 진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이제 찬양 가서 쓴 게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음 좀 이따 부를 때 한번 마음에 좀 생각하시면서 이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음악이 다 멈추고 화려한 조명도 다 멈추고 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곡이 그겁니다. 사실 이 부자, 오늘 말씀의 부자도요,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뒤에 보니까 내게 영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질문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의 관심이 영생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부자의 관심은 그 영생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답을 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시고 있는 이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어요. 그죠? 10계명. 그 중에서도 5, 6, 순서가 달라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5, 6, 7, 8, 9계명은요 사람의 행동에 따른 얘기예요. 사람의 행동에 따른. 내가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윤리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법.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를 보면요, 그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지킬 수도 있어요. 행위의 법에서 관해서는. 이 부자는 행위에 관해서 자기가 다 지켰다. 어렵지만 지키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수를 쳐줘야 될 만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자기가 잘 지켰으니까 이제 지켰다 하겠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박수 쳐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하면요 비난받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겨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행동으로서는 내가 뭔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행동으로서는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2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괜히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행위에 관한 법에 대해서 너희가 다 얘기했을 때 넌 다 지켰다,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부자 관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뭐가 부족했을까? 10번째 계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부족한 10번째 계명.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과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탐심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물건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없애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거, 내가 한 1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에 대한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탐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계명을 저번에 그 리더들하고도 나눴는데 그때는 약간 반쪽만 나눴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제가 그 뒤에 더 10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도 이 똑같은 원리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네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행동에 관한 법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마음에 둘 수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마음에 전혀 상관없죠.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요.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행동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은 뭡니까? 1절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2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가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행동에 관한 법이고 마지막 10번째 마음에 관한 탐심에 관한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관한 법이잖아. 사랑은 행동보다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죠. 마음에 관한 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탐심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 아니신가요? 부자보다도 그냥 자유인의 삶 이런 거 원하시나?
평화로운 삶, 좀 그런 삶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마음,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권력이나 인기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탐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약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바늘기라는 문이 있는데, 사람도 성인 남자도 허리를 숙여 들어가야지 겨우 들어갈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손해야지 된다, 겸손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이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되게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이 듣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철학적인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탐심이 다 내장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자는 아까 말했듯이 물질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물질욕뿐만 아니라 다른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인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수만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성욕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등등 그런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이 부자처럼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우리는 마음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 7절 8절에서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서 탐심을 죄라고 하니까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탐심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탐심에 의해서 죄라고 징역살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저만큼 욕심을 내니까 징역 가야 돼 라고 하는 거 본 적 있냐? 벌금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을 내니까 벌금 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율법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에서 죄라고 하니까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죄가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 탐심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안에서 탐심으로 인해서 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요 굉장히 여러분도 루터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나중에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는 거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돼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서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만큼 조금 먹고 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막 이런 어떤 정말 신앙적인 생활만 해요.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하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해가면서 수도원에서 하루에 막 몇십 번씩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어떤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이런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루터가 했던 고해성사는요 다 마음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내가 저렇게 악한 마음을 풀었어요. 내가 성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그런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런 죄인식 때문에 늘 항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옆에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것처럼 나도 번개 맞아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의롭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구나.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복음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를 의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죽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예요. 부자에게 부족했던 게 뭡니까? 마음의 문제였죠. 그 사람의 행위로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그걸 잘 알았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하는데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 정욕을 찾지 못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근데 5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 욕심을요 자기가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나를 정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 이게 시편 51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물론 그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죠.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부터 썩어 있는 것들,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 우리의 그 누구도 자기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류의 아킬레스 건 같은 약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찬양 할 건데요. 찬양의 열기, 찬양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가 너무 이제 행동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나오고, 마음이 없이 봉사하기도 하고, 마음 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분위기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적으로 내가 잘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안에 빠져있는 거 내 마음이 진짜 빠져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 없는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마음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우리 악하고 더러운 욕심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수 없어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약한 마음 어려운 마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에게 속한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드렸던 모든 것 마음이 없이 드렸던 찬양 마음이 없이 드렸던 기도 마음이 없이 드렸던 봉사 마음이 없이 드렸던 헌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행동과 습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신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때로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또 봉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한 가지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예물을 하나님께